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고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반응을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뭐를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마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에세마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니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같이요. 그들이 이삭과 릴바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18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네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이삭.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75세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의 아브라함의 그 삶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낳게 돼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2배 이상의 삶을 살면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 가장 적게 기록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기록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텐데 뭐 사람이 1년을 살아도 1년 안에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항상 그 1년을 뒤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삭 역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26장 시작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솔들을 이끌고 저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가서 혹이나 자기 아내 때문에 죽게 될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했는데 한 100여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 시대에 또 이삭 때도 그와 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안 있다 보니까 혹이나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는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 100여 년의 차이가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혹이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어떤 위경이 있을 때 그 위경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는데 너무 둘 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계속 서로의 종들이 싸우고,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는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면서 그 반대 헤브론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란에 들어가서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그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우물에다가 돌을 메꿔가지고서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막 감정을 건드리고 분을 얘기하고 싸움을. 그러면 숫자적으로 이삭은 적고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자기들이 더 강하고 더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삭을 이길 수 있고 이삭의 것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이삭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서 또 우물에다가 돌을 메꾸고, 우물을 판다는 건 쉽게 파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은 깊이 파야 이제 물이 나오는 지역인데, 아주 수고하고 애를 써서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길러서 짐승들 또 사람들을 이제 먹게 하는데, 또 거기까지 와서 돌을 메꾸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시비에 휘말리지 않냐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이삭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예 이제 포기를 해버려서 거기까지 쫓아가지 않아서 그 마지막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은 그 르호봇이라는 그 지역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옮겨갔다는 게, 부에세바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다. 왜 그렇게 이제는 그날 사람들이 시비도 안 하고 물도 있고 어쨌든 거기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삭이 왜 머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세상에 이제는 문제없이 사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또 옮겨가야 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나그네의 삶이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때가 되면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그 옮겨가는, 이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냐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 그게 낮이든 밤이든 때를 가리지 않고 지금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지 항상 주시하면서, 그런데 이 광야에 이제 생활하면서 선박이 세워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세워질 때 때로는 자기가 자리 잡는 곳이 아주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지가 있을 수 있고 모래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천막을 칠 때 얼마나 좋게 생활할 때, 물론 광야 생활이 불편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췄는데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가 돌짝밭이에요. 막 돌이 있으니까 천막을 치고 살려가면 막 잠자려 가면은 막 등이 베고 막 불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편한 그런 자리를 잡고 한 사람은 불편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편한 자리를 잡은 사람은 혹이나 생각할 때 여기 우리 머무르면 좋겠다. 여기. 또 반면에 이 돌짝밭 같은 이 불편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빨리 이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이나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내가 불편하다 내가 편하다 그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아무리 불편해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아무리 편해도 그것이 빨리 움직이면 그 편한 자리도 다 내려놓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된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해서 여기를 지경을 넓혀줬다고 해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삭이, 원래 지금이 목축업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부에세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부에세바는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은 장소,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에세바를 이제 이삭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이게 24절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삭 자신도, 저를 보세요. 이삭 자신도, 이삭 본인도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여기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계속 믿어지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계대를 이루는,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한 번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음 때에, 심지어는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그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 족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것, 계속 이어지는 것. 그 족보의 혈육적인 족보도 중요한데, 그 혈육적인 족보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까지도 몇 대가 흐르든 상관없이 그 흐르는 모든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에게도 복을 받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하면서 제가 한 4살 때, 3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신앙을 보았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늘 기억해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 나중에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믿음과 어머니의 그 신앙, 큰 눈물로 기도했고, 그런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나한테 흐르고, 또 그 흐르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고 또 자손들에게 흐르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삭이 하는 행동이 남아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들어와서 175세 한 100여 년간의 삶을 살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이삭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지금 180세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삭인데, 그런데 혹 비교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목축을 이제 옮기잖아요. 옮겨서 장막을 다시 치면 그럼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옛날에 쌓았던 제단을 다시금 수축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여러 번 쌓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 제단, 마지막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모리아산도 제단 이야기잖아요.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이제 죽게 하지 않고 어디 숯불에 이제 뿔이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해서 그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게, 반면에 이 180세까지 살았던 이삭이 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제단을 쌓았을지도 모르지만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를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또 우물을 받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기록상으로 보면 이삭은 한 번의 제단을 쌓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 교회 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론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제단이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을 올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살는데 어느 날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여러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은 그 그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또 양보하고 그래서 저 멀리 떠났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서로 맹세하자, 싸우지 않도록 맹세하자, 서로 화해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2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이나 그 그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에서도 요셉이 이제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 그가 들어가게 됐을 때, 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갈 때만 해도 애굽 말을 알지도 못하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얼마나 이 요셉이 난처하고 얼마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종으로 갔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 순서도 모르고 일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요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계속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이 더 흥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인정을 해서 그 요셉을 자기 집 가정총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는 가정총무로 세우게 되고, 또 그 후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더 어려운 이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간수들이 그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제발 모든 사항을 다 맡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지, 언행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지금 아비멜렉과 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않도록 화해하고 화목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어쨌든 이상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서로 싸우면 서로 불편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숫자적으로도 이삭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먼저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하자고 하니까 뭐 이삭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맹세를 하고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그들이 또 중요한 말을 또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디 있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해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받을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받은 자는, 받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벌써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삭은 벌써 많은 복을, 뭐 그 이후에도 복을 받지만 그 이전에 받았던 복만 해도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뭐 기념을 세웠는데 그 기념일을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아비멜렉과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너는 벌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이야. 우리는 각오를 하고, 이번 주일날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는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찬송가 310장 같이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야. 이런 인정과 이런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떠나게 되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을 이제 세바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해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부분이 나오는 게 에서가 40세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있는 그 여자들을 아내로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여자 이름이 나오죠. 다처를 하는 거예요. 다처. 일부 다처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처벌을 받고 이 야곱도 그 아내가 4명이고 뭐 이렇게 뭐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또 잠자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일은 부부의 관계는 일부에 일천하. 그런데 어떻게든 이 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지금 이삭이 결혼할 때 자기 친족 중에서, 자기 집안 중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에서는 그것을 상관하지도 않고, 나중에 한 번 더 에서가 결혼할 때는 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정말 자기 친족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자손 중에서 자기 아내를 이제 얻어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에서가 40세가 됐다는 말은 이삭이 몇 살이에요? 6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100세가 되는 거죠. 100세 때에 이 에서가 두 여자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 표현이 35절 그들이 일만은 에서를 비롯해서 에서의 아내가 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가 이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너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선한 마음을,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랬던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어떤 정책적으로 이웃에 있는 많은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애굽에 있는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여러 나라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여자들은 자기 아내로 첩으로 얻게 되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나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결국은 여자에 못 이겨서 이 솔로몬 역시도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리브가가 들어온 것도 저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사라가 먼저 죽고 그 후에 37년 정도를 이제 아브라함이 더 살게 되는 것은 리브가와 더불어 그 기간 동안 같이 35년 전 그 기간 동안 살면서, 또 리브가가 이제 20년 후에 야곱과 또 에서를 낳았을 때 에서는 막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집에 있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 며느리로 들어온 리브가에게 또는 야곱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큰 근심을 갖게 됐다, 염려가 됐다는 거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또 새로 이제 만나는 며느리나 또는 사위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원래부터 부부예요? 다 남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소개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직장 관계로 관계로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하거나 중매를 하거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니까,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남남이 만나서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손자 손녀가 이렇게 가족의 이제 계보를 이루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꼭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데, 혹이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처음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또 내 모습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전수를 해서,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우리 대에서 또는 자녀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 가정이라는 그러한 이 이름이 계속 세대를 따라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묵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제단 쌓는 일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